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뭐죠? 네,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를 쓴 것의 배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날이 갈수록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봤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아지는 건 전혀 없고 점점 몸과 마음 다 지쳐가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 그냥 유대교를 하는 게 어떨까? 정말 예수를 믿는 걸로 이렇게 다 되는 걸까? 이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질 거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기로 생각하고 교회에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여전히 이 생각엔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물론 성경의 각 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런 자들,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것들을 중점적으로 나타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가? 왜 예수가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가? 왜 예수가 유다 지파로 태어났는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런 구약의 관점들을 총망라한 게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까지 오늘 어제 결론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붙잡는 것이 내가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대로 자기를 잡은 것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상의 그 도상에서 걸어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라고 시작된 그 대화의 끝에 결국 사로잡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먼저 바울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사로잡은 그 예수를 향해서 쫓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는 나의 인생,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게 된다면요, 마침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참 소망이 없구나. 우리를 볼 때요. 우리를 볼 때 아무런 세상에 가진 힘과 노력, 재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세상이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죽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을 보면 어때요? 세상을 예전에 움켜쥐려고 했지만 그 세상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의 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라 경제가 가면 갈수록 어렵고 전쟁의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 잘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잘 될까요? 점집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무당집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나라가 불안정하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정할수록 점집을 그렇게 많이들 찾는다고 그래요. 왜 찾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있어요. 나쁜 일들은 피하고, 미리 알아가지고 피하고, 좋은 일들만, 좋은 기운들만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걸 아무리 알아도 피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히브리서 오늘 9장 27절을 보세요. 넘어가지 못하는 피하지 못하는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 죽음이 아주 먼 일로 여기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겠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 성경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죽음과 심판을 먼 미래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 내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며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을 앞두고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그렇게 먼저 산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명을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셋을 보냈는데 사실 정체는 뭐였다? 천사였다는 거죠. 그게 16절,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세 명의 천사를 보내는데요. 두 명의 천사는 이제 1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해 가요.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알려주는 게 16절, 17절이거든요. 무슨 일을 알려줄까요? 18절과 19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0절과 2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자손과 땅과 더불어 하나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40명이라도 있으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있을 거를 알면서도 그걸 농담처럼 여기며 살았잖아요. 롯에게 찾아가서 그 천사들이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게 될 테니 너는 이 땅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때 롯이 그 얘기를 자기의 사위들한테 말할 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인 어른이 미쳤구나. 농담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이들은 자신의 죄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신약에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세라는 건 끝나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 우리가 세상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일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그 말세는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이르면 고통이 점점점 증가해서 심할 때라는 거예요. 그 고통한 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이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다시 1절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말세를 사는 세상에서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데 그 심판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당할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그 심판의 소식이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면서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경각심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뱀처럼 딱 눌러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주는 것만 준다면 뭐 심판이 오든 뭐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난 여기 사는 게 더 좋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경각심이 있든 없든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준은 뭘까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도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셔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는 말씀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나 보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5절 그래서 25절 26절 계속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면 죽음 뒤에는 인간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29절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뭡니까?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란 게 뭘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 모르겠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행을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 하나 천국 간대요. 정말 그런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를 증거하고 있기를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존재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때요, 그 율법을 다 지킨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젊은 청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이요 라고 그래요. 묻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선한 선생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한 질문이 선하다고 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그 선한 분이 하시는 일만이 선한 일이겠죠. 그죠? 그러면 선한 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음 장 6장 보세요.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선하신 하나님의 일, 선한 분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자 29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아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죠.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 2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본문 23절부터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9장에 보면 지금 땅에 있는 성막과 성소를 가리키면서 여기는 그림자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거와 같이 하늘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소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죄를 속죄하는 기능을 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성막과 성소죠. 그런 자리가 하늘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것도 짐승의 피로 드리잖아요.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들어서 정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하늘 성소는 땅 성소와 비교할 정도로 없이 더 좋은 것이니까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 그 뭐예요? 땅에 있는 성소, 성막과 성소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는 게 뭐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성전과 성소 들어가셨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딜 가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인 그곳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막 그 성소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본딴 것이 땅에 있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시지. 예, 이게 뭐예요? 대속죄일을 가리켜요. 7월 10일, 매달 7월 10일이 되면,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 계신 곳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피를 드리고 간잖아요. 그죠? 해마다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토록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26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안 그러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죄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죄를 없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 능력, 그 효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단번에 26절 후반부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세상 끝은 뭔 말이에요? 종말이죠. 종말이잖아요. 종말에 나타나신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없게 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대요. 여러분 종말이 그럼 언제예요? 예수님 나타나시. 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초림,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가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의 소식을 어때요? 무시하죠.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저 오늘 살기도 바쁜데 뭔 예수를 믿냐고, 나중에 믿겠다고, 나중에 시간 되면 믿겠다고.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응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중에 믿겠다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게 27절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무엇에 대한 심판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도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지 않고 주를 모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자기가 조정해요. 자기의 꿈과 소원을 얘기한단 말이죠. 나를 마치 도와주는 그런 존재, 알라딘의 램프 같이 알라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 전에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죽음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요 태어나는 건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죽음을 향해 나가는 여정일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지만 사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자이든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누구나 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28절이에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그들에겐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것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이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28절에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 이 많은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도 들어가 있어요? 나의 죄도 들어가 있잖아요.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4절부터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6절만 나와 있나요? 11절도 보세요.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 누구예요? 종의 노래거든요. 이사야 53장이 이 종의 노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유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악에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죽은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를 하여도요. 성령께서 그게 잘못된 기도를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9장 28절을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전반부라면 후반부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까 처음 나타났을 때 종말이 시작됐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볼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